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그렇죠? 예. 교회에 오면은 에어컨도 잘 나오고 참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전기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전기와 물이 끊긴다.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전기와 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청년 시절 때 한 1년 정도 선교지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코소보라는 나라에서 생활했는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정전이 몇 번씩 되는데 한 번 정전이 되면 한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되다 보니까 정전이 이제 일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정전이 되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밤이 정전이 되면은 정말 깜깜해서 온 동네가 정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항상 이 양초와 주머니에는 라이터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양초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선교지에서 정전될 때, 저녁에 정전될 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렇게 불이 다 꺼지고 고요한 시간이 되면 촛불을 켜고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또 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가끔 전기를 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에 가끔 한 번씩 두꺼비집을 내리고 그렇게 전기가 끊겼던 적이 있는데 또 어떤 날은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물이 끊긴 경험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다 보니까 집에 단열이 되지 않았어요. 보일러가 또 되는 그런 집이 아니어서 작은 나무 난로가 한 개 있었는데 단열이 되지 않으니까 집 주방에 있는 우유가 얼 정도였어요. 냉장고 밖에 넣은 집 주방에 있는 우유가 얼어버리고 변기에 물이 얼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변기에 물이 얼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수도관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한 2주 정도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마시는 물은 사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씻는 거와 또 화장실의 문제는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 댁에 가서 해결을 했지만 약 한 2주 정도 밥을 해 먹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기가 끊기는 게 낫지 물 끊기면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꼭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론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정말 내게 있어서 없어도 되는 것과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거지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에 때로는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조금 불편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47장을 볼 텐데요. 사실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 40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47장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에스겔을 데리고 간 천사를 뜻합니다. 에스겔의 몸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지만 그 환상 가운데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지어진 성전, 환상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물이 어디로 흐르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시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라고 나와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소가 있고
또 넓은 성전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있는 위치는 성소 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입구가 동쪽이었기 때문에 동쪽을 향하여 입구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에스겔이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지방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곳을 묘사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성소의 문이 이 성전의 동쪽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여러분,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성전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성전이 오염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지 못할 처소가 되었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충격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다니.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는 장면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겪은 환상 47장에는 하나님이 그 성소 가운데에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44장에 방금 읽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의 문이 굳게 닫혔고 아무도 그리로 출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이때가 1월 14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환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문을 굳게 닫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문은 닫혔지만 어떻습니까? 문지방으로 문 아래쪽으로 물이 흐른 그 장면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물줄기를 쏟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상황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에스겔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나 에스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안 부르셔도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의 2차 포로에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에 있는데 2차 포로에 끌려가고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도 크면은 당연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에서 아버지를 따라 성전의 일들을 배우고 30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가장 아름다운 시기, 청년의 시기 25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자신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꿈만 사라진 게 아니라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왼쪽으로 누워있고 또 그리고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시고, 아내가 죽게 되지만 너는 슬피 울지 말라. 절대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몸소 겪고 그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바벨론의 신보다 더 뛰어난 분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본 것이죠. 에스겔이 25세 바벨론에 끌려갔다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이 5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3년 내에 5년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든 소망들이 사라져간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근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밝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그리고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생명수를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환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물줄기, 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의 물줄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수치와 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삶에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여인을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생수의 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공도 돈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 그것들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두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목마를까? 영적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심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죠.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계속해서 천사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여러분, 천척은 그 다니엘 한산에 보니까 한 500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500m 정도 데리고 가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르더니 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천척마다 총 4번에 걸쳐서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나중에는 에스겔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큰 강이 되어서 온전하게 덮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한꺼번에 일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셨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구원의 그런 모든 여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라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목마름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죠. 이런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함,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의지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처음부터 완전히 은혜에 팍 잠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또 처음 신앙 시작할 때 발목 정도의 깊이의 은혜를 경험하죠. 발목 정도 깊이의 은혜 경험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그리고 완전히 나를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발목의 깊이에서는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어요. 약간의 저항이 있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나를 완전히 덮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의 흐름에 나를 맡기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작용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이란 내 삶을 컨트롤하는 힘은 줄어드는 반면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 물결의 흐름 따라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한 번에 그냥 쓰나미처럼 확 모든 세상을 덮을 정도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을까?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이후에서야 완전한 강을 이루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면 에스겔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구나. 그런데
아주 낮은 그 물줄기부터 시작될 때에 에스겔이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갑니다. 발목을 담가보고 무릎을 담가보고 허리까지 담가보고 또 그리고 넘치는 그 강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 앞에 한꺼번에 드러내시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의 무게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조금씩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단계에 맞춰 그것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멀리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 정말 멋지구나, 물줄기가 정말 시원하구나, 그게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지만 그곳에 나도 발을 딛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고 동행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그 진해 세 가족분이 오셨는데 정말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한 부부가 오셨는데 아이도 있고 오셨는데 너무 좋아서 몇 주간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또 이제 좀 가르쳐주고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완전 스펀지처럼 막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4주 동안 공부했다 칩시다. 4주간 공부가 끝난 다음에 자, 이제 4주간의 공부가 마쳤으니 이번에 우리 해외 선교가 있는데 어디로 할까요?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게 그 정책상도 그렇게 안 됩니다. 세가족 등록하고 1년 뒤에 선교를 갈 수 있어요. 시험 들겠죠.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세가족분이 같이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회 못 올 것 같습니다. 왜 못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놀러 가기로 했다고,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해서 못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일날 어디 예배를 드리셔야지 지금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 들죠, 맞죠? 그거는 어느 정도 한 신앙의 연수가 쌓인 다음에 그런 호통을 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러시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너무 요즘 날씨도 좋은데 아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나자고 라고 하면서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에 한 번 빠지면은 마음이 힘들어진다. 2번 빠지면 그런 건 이제 교육 시간에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고,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맞추는 걸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에 맞춰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각자 다르겠지만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 은혜 바다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순간을 또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일단 동쪽으로 흘러서 이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8절과 9절,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문이 동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물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의 물이 예루살렘이라고, 이 지역이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성전의 물이 서쪽으로 가면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지중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지중해 바다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바라는 지역은 요단부터 사해 바다에 이르는 계곡을 뜻합니다. 근데 이 계곡은 굉장히 메마른 계곡이에요. 사막과 같은 그런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메마른 이유가 있겠죠. 자연적인 지형적인 특성상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는,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아라바 계곡이 메마른 거죠. 그런데 그런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 물이 아라바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다른 이른 곳이 어디냐면 바다인데 이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해 바다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름 자체로 죽은 바다입니다. 죽으사,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를 뜻하는데 바다의 염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물이 유입되지만 그 가운데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일반 바다보다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염도가 높다고 합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 죽은 바다에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자 그곳에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아나는 활기찬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 바다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 나무가 강이 흐르는 물줄기 가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한 철만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매번 새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나무 종자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근원은 이 물을 항상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간에 보시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왜냐하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끊임없는 공급으로 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편 1편에도 보시면 비슷한 나무가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슷한 나무죠. 철마다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더우면 또 시들시들해지죠. 열심히 하다가 또 시들시들해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시들시들해지고. 특별히 일부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일 아침에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이제 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처음에 먹었던 마음처럼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모르겠는데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지칠 때가 있고 사람이 지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요 지치지 않으려면 은혜 공급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공급은 시편 1편에 보면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 시내의 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 시냇가에 흐르는 그 생명수가 여호와 율법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 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좋으면은 이 시인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편이 항상 이 시인이 항상 말씀을 볼 때 즐겁지만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서도 묵상하지만 하루 종일 묵상하는 이유, 성경이 안 풀려서 묵상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루 종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놀라운 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이렇게 톡 은혜의 샘을 터뜨려 줄 때가 있어요. 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 은혜 바다에 풍덩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47장 12절에 이 나무의 또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나무가 12절에 보시면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2절에 보시면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배고픈 자들을 먹인다면 이 잎사귀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온 이 나무가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을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겔과 조금 다른 점은 이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잎사귀가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잎사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 같지만 그것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 그냥 환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하고 고치는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에스겔의 이 성전의 환상이, 그 나무의 그 환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 그 물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는 걸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마치 에스겔 성전의 그 물줄기와 같은 그 졸졸 흐르는 피와 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되고 변화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도 성전이겠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삼일교회도,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그 물줄기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사회 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지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었죠. 아무것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배우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뭐가 쌓이냐면 교만이라는 불순물이 쌓입니다. 내가 말씀 들으면요, 내가 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직접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느 말씀이든 한 말씀 붙들고 100%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쌓이게 되고 내 입술에 흘러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물줄기를, 은혜의 물줄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삼일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물줄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물줄기 가운데에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가 어딘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성전문을 나가겠죠. 성전문을 나가면 우리가 확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성령의 생명수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받은 은혜들을 축복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3.1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시사철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국내와 해외 선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역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현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 메마른 땅을 적시며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